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늘 좋기만 한 관계, 또 늘 또 나쁘기만 한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란 마치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니어서 어떤 때는 또 좋다가 어떤 때는 또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 하나에 있다기보다도 그 문제 이전에 이미 쌓여있는 신뢰의 기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귀환하다가 그렇게 가볍고 기쁜 걸음으로 돌아가다가 그 요단 강가에 이르자 제단을 쌓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의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보고 우리가 먼 훗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졌지만은 그러나 한 뿌리임을 기억하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동일한 민족임을 기억하자고 하는 좋은 뜻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나 제단을 쌓았다는 그 사실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볼 때는 저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와 척을 지겠다는 것이냐? 그들만의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낳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오해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악화하고 또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흔하디 흔한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도 악의로 시작된 일은 아닙니다. 어느 쪽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고 또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오해가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이 오해가 순식간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내전을 치르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좀 더 사력 있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 제단은 이미 실로에 있기 때문에 그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 처소를 다시 결정한다는 것,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온 지파가 함께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일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또 이 문제를 가져왔어야 마땅하고 특별히 정치적 지도자이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의논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이라는 이유로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의의 논리로 이 일들을 거침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도 적게 쌓은 게 아니에요. 크게 쌓았어요. 어쩌면 실로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쌓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일들이 오해를 빚게 된 것이죠. 자, 첫째, 오해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열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오해 빚지도 않습니다. 단 쌓는 게 귀찮다. 그럼 뭐하러 쌓나? 그런 사람들이 더 압도적인 의견이었다면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단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데 필요한 일이다. 그런 논리로 내부적인 의견은 수렴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수인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이 문제가 의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열심이 화근이고 두 번째는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에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화근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이미 다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결과만 이제 보고는 선의는 오간 것이었고 그 결과만을 볼 때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나빠서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어서 오해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서두르지 않았다면 안 생길 일입니다. 매사가 바쁘고 서두르다가 생기는 오해예요. 서둘러서 이 일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이 땅이 이게 뭐냐면 요단강 서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단을 쌓은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실로도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 있어요. 유다 지파로서는 당연히 오해를 할 만도 하지요. 자기들의 땅 안에 이미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요단 자기들 땅 안에다가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제단을 짓는 것은 마땅히 오해를 부를 만한 일이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급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걸 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서두름과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생겨있는 교만이에요. 이런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내가 하기에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없고 명분상으로도 이게 괜찮다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결정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일을 저질러 놓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돼야 일을 의논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CEO를 잠깐 할 때도 보면은 능력이 있어요. 밑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자기 혼자 일을 다 정해놔. 그리고는 일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꼭 와서 사태가 그릇되었다는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못 있죠.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든지 결정권자는 회사 사장이지 본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고 작은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가져와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가져오지만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얽혀있고 설킨 문제들은 사실 누가 지금 일으킨 겁니까? 내가 일으킨 문제들이에요.
그 전에 좀 미리 와서 아버지께 의논 드렸더라면, 허락받고 했다면 모든 책임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나 의논하지 않았고 허락받지 않은 일은 모든 책임이 내 책임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그 문제가 오해가 깊어지느냐 안 깊어지느냐는 사실 평소에 신뢰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오해가 잘 안 생겨요. 오해거리가 생기더라도 그냥 뜬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오해거리가 생기더라도 그냥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려요. 심지어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제기하면 본인이 본인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대변합니다. 자기가 오해를 수습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오해에 대처하는 우리 마음가짐 속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예우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내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성실하게 대하고 있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사실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가 되는 까닭은 오해가 빌미가 되어서 관계가 깨지는 까닭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본인이 늘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 또 어차피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합니다. 누군가 오해를 한다는 뜻은 누군가 오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오해가 정말 우리가 해명한다고 다 해명되느냐? 안 돼요. 오해를 할 만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 가운데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해명한다고 잘 수습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뢰관계를 점검하고 평소에 관계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후배들이 그 말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일 없이 밥 먹어야 일이 풀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 없이 밥을 먹어야 일이 잘 안 된다. 꼭 그 일이 있을 때 밥 먹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밥 먹으면 밥맛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냥 평소에 친하게 밥 먹고 그냥 실없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이게 실 있는 관계가 생깁니다. 우리는 실속 있는 관계만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실 없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부부지간에 대부분 실 없는 시간입니다. 부부지간에 대화도 제가 해보면 대부분 실 없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얘기지만 그전에는 그걸 제가 못 견뎌서 젊을 때는.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도 좀 들어주고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할 줄도 알고 이게 실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실속 있는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아멘 하시는 분은 상당히 요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뭐 남을 험담하는 얘기 그런 실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적인 얘기 소소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고받을 때 우리는 큰 일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소소한 일들에 관한 이해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은 오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게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지파가 이 갈등이 해결되는 첫 번째 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쨌건 내전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갔지만 그들은 전쟁에 이르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이쪽 이 9지파 반은 왜 이 2지파 반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제단을 불법으로 쌓는 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행위고 이것들 때문에 바알볼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5만 명이 넘던 지파가 절반 3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은 민족 전체에게 미쳤거든요.
그래야 누군가의 잘못이, 누군가의 우상 숭배가, 누군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그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 자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비극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분쟁, 분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분규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반 위에서 이 문제는 수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 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둘 다 진심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쪽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하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내 진심은 전심이고 내 진심은 성심이고 내 진심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명보다도 진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의 사람들은 변명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정말 서운한 일을 많이 겪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책을 한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목사는 변명할 권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그 목사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목사는 변명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킨 책임도 본인 책임이고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도록 기다리는 것도 본인의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꼭 목사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살아가면서 오해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해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시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야말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그 마음가짐,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 있습니다. 제 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저는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씻겨가리라고 믿습니다. 오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풀려고 풀면 더 얽힙니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얽힙니다. 왜냐하면 오해한 사람은 이미 오해한 그 바탕 가운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사랑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감찰하게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 풀어봐야 또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게 된 그 바탕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은 자주 오해합니다. 섭섭해하는 사람은 자주 섭섭해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주 분노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주 불평해요. 왜요? 본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 안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뿌리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섭섭하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것이고 화가 많고 분노가 많다는 것은 내가 그야말로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불평 불만의 입술이 그치지 않는 까닭은 내 안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불평을 털어놓고 불만을 털어놓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의롭기는 뭐가 의롭겠어요? 누가 의롭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적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방관하지 않았고 문제에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할 각오로 충고할 수 있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싶거든, 너희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 제단이 그렇게 그립거든, 그러면 건너와서 살자. 요단 서편에 동편에 있지 말고 건너와라. 우리가 땅을 나누어 줄게. 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단이 그립거든 여기 와서 실로의 제단을 같이 섬기자. 땅이 없거든 나누자. 그래 우리가 언제 충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싫은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언제 따끔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뚝 잘라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한 팔을 자르듯 목숨을 내어주듯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충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충고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덮어두고 그냥 모르는 듯이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악화하거나 실타래가 얽혀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직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게 있다면 주님 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충고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둘이서 조용히 만나서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상의하고 인원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분들을 놓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은 변명할 권리가 있고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입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얽히고 설킨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설명하고 해명해야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판단자로 재판관으로 임하셔서 내 입술로 재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잣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를 풀겠다는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제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주님 판단하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판단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충고할 때 내 것을 떼어줄 각오로 내 것을 희생할 각오로 담대히 충고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믿음의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